11월 16일 수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 복음의 삶, 또 주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성령이여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쉽게 죄를 짓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상실은 인간 타락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9절에서 18절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선언의 말씀인데 9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 증거로 10절, 11절에서는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도 인간은 온통 죄 가운데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증거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상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죄를 하나둘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 타락을 사람들의 도덕성 상실이나 수치심의 상실 등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대의 살인극이나 반인륜적 범죄들을 볼 때 말세가 왔다고 한탄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야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슬픈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땅을 치고 아파해야 될 가장 슬픈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보다 고난적인 것, 그리고 보다 더 큰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상실입니다. 바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각종 사회의 범죄들이 우리 시대에 발생합니까?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을 피할 수만 있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무서운 죄도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종 사회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로 잠언 1장 7절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식 교육을 제대로 받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서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도덕성이 빛났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도 종과 죄수에 지나지 않는 요셉을 일약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에 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도덕성 회복 운동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공자, 맹자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인간이 개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회 지도자들이 또한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좌우가 나눠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위정자, 지도자,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피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두려워함으로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왜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절대 악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타락하였고 그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죄의 종이 되어 죄 짓는 일에 몰두할 뿐 아니라 전혀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주님만을 주인 삼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때 죄는 떠나고 은혜로 가득 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이 하루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